구약성경 811면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틀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에서 나오기를 나오기를 원하도다.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백성을 백성을 포로된 포로된 곳에서 곳에서 돌이키실 돌이키실 때에 때에 야곱이 야곱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 또한 다윗의 시로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는 핵심 본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며 인간의 전적 부패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교만과 선인의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며 마지막 7절은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단순히 무신론자들에게 해당하는 시가 아니라 비판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입술로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어리석은 자는 IQ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도덕적 영적 문제이기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성공이 신이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되고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단절로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은 썩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점점 죄로 썩어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육이나 환경 개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절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장면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장면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성공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치우쳤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 전체가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고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중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가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에게 절망을 선언한 동시에 복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으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삼킵니다. 떡 먹듯이라는 표현은 죄를 너무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 지키며 사는 사람이 미련해 보이며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5절 하반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 수 있고 신앙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강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윗은 절망으로 시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서 나오지도 않고 돈에서도 나오지 않으며 문명의 발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시온에서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4편을 읽으며 세상의 타락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죄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편은 인간에 대해 매우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경제 위기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오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